오늘 제목은 구원 이후 첫 번째 주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구원 이후 첫 번째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누면 구원과 구원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죠. 다른 말로 하면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이후입니다. 이후. 이렇게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지만 그 과정은 뿌리는 깊지만 그 구원받는 그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구원은 1초면 된다. 1초는. 이제 그 순간 그 자체는. 그러나 구원 이후는 그렇게 순간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구원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예요. 원칙입니다. 12장 1절로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거냐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예배다 이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배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삶이죠. 또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구원 이후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구원 이후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야고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일반적인 육신의 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의 책. 로마서처럼 구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전제로 단도직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 이후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야고보가 말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그것이 놀랍게도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1절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1절에는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곧바로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의 공동체 편지를 쓰면서 인사 나누고 나서 곧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시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여기서의 시험은요 시련을 말합니다. 설명이 아예 돼 있어요. 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같은 의미라 하는 거죠.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고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데 시험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단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던지십니다. 쉬운 것,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좀 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좀 버거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으로 툭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얘가 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나 보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길어야 40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죠. 물론 죄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해지고 못살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다는 말은 뭐죠? 교만을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교만한 목을 꺾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하시면서 낮추시는 겁니다.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결과는 뭐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기도하러 나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0% 그럴 마음이겠습니까만은 어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거죠. 얘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막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만 자체가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죠. 그래서 겸손한 게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혹시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근데 그것을 피해 나가고 막 빠져나가고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은 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나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거를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또 다른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써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과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입시험 통과하지 않고는 대학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취직시험 통과하지 않고는 취직되지 못합니다.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넘어야지만이 그 또 다음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 굳이 쓰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막 끌어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지방을 좀 조사하게 됐어요. 체지방. 제가 체지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체지방. 이제 꼭 필요한 체지방, 기름, 이제 사람 몸에는 기름덩어리, 지방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지방 외에 또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까지 포함해서 체지방인데, 그 체지방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거든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운동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체지방을 낮추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더구나 이 목회자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대신방하나 그러면은요, 음식을 잘 차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뭘 먹나, 잘 먹나, 못 먹나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다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잘 먹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려면 어떻게 되죠? 살을 빼려면 조절해야 되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으로 대신 제사 제물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아들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마귀가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고 영어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페이라죠.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꿀꺽 삼켜버릴, 멸망시킬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 뭐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그 인생을 파멸시켜버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혹시 있지 않나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따라합시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죠. 선악과 따먹어. 그랬더니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죠.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살짝 변질시키더니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과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데, 이게요 사탄 마귀는 사람을 손을 끌어서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요, 그 고등학교 체육 교사입니다. 여자는 이제 유치원 원장인데 금요일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주일날 새벽이 되면 나타납니다. 낚시 갔다가.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낚시하는 남편은, 낚시하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 주말 부부가 아니고 주중 부부예요. 주말에 남편이 사라져 없어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에 이제 미끼를 뭐 지렁이도 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미끼를 달죠. 요즘 공갈 미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 안에서 그 미끼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겠죠. 그럼 그걸 보고 또 냄새도 맡고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간을 보다가 덥석 뭅니다. 이게 뭐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죠. 덥석 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뭐. 그 다음날 밥상에 맛있게 요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간 결과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은요 결국 죄가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조금 더 잘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은 뭐죠?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또 플러스 알파 다른 욕심들이 있겠죠. 욕심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결과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다음에 후회합니다. 나무에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죄를 낳고 사망을 낳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욕심에 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로소득이면 욕심입니다. 불안당이 되는 거죠. 땀 안 흘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내 사명, 분량을 넘어서면 욕심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억지로 하려는 것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욕심의 단계에서 그만둬야 돼요. 따라합시다. 욕심의 단계에서 그만둬야 한다. 욕심의 단계를 넘어가면 죄가 돼요. 그 죄와 욕심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 욕심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은 연약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때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죄를 막 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거절할 것은 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청할 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물리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너무 심어주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는 악한 영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열심히 살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리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수 없어요. 닫으면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됐죠.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날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느냐?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죠?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원자폭탄이 개발이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누구죠? 일본, 또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세계 패권의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자폭탄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입니다. 유대계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와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원자폭탄이 실전에 투입된 거는 전 세계로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되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왔죠. 하나님이 우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많이 이제 개발됐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나 섭리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이 돼서 이게 상용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지 말아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인본주의, 또 무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을 이제 중간 내용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갔는데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장기가 손상이 안 되도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일 주간에 갈비뼈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드셨다. 근데 이제 그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보호를 못하고 오히려 장기를 찌르잖아요. 아무튼 좀 겸사겸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기를 찌를 수 있으니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갈비뼈가 남편을 잘 보호하고 또 남편도 그 갈비뼈를 잘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요.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짧지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평범한 말이지만 일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느낌이 와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6주 진단을 받았는데 한 2달 정도는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생계 문제도 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극복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좋습니까? 어떻게 평생 좋습니까? 또 어떻게 평생 나쁠 수만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요즘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면, 밤마다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 추가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로 바뀌어 있어요. 찬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로 바뀌어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추가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3절이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그 넓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의 모든 그 물을 먹물로 삼아서, 볼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놀랍다는 거죠.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요,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또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 가정, 사업, 자녀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